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사야 2장 5절, 6절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렸다는 겁니다. 야곱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의 12 백성들, 12 족속들, 12 지파들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셨대요. 우리가 익히 아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무서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셨는데 왜 버리셨나 설명드리게 뒤에 이어져 나옵니다.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 족속을 버리셨던 이유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거되어지는 거예요.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래요. 동방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냐 하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가 떠오릅니다. 하란과 우르와 그 주변을 둘러싼 고대 가장 발달되어 있던 문명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첫손 꼽으시는 믿음의 일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저 동방풍속을 떠났던 것, 그 동방풍속과 결별을 선언한 것, 그 동방풍속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기를 결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길, 그 발자취만 보면서 따라갔던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믿음의 일, 그 첫손 꼽히는 것이 동방풍속을 떠났던 건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동방풍속이 그들 가운데 이미 가득하고 그들 가운데 이미 익숙하여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어진 것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저들을 진멸해야 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한 가지, 지금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있는 블레셋 민족들, 그 블레셋 민족의 점치는 습관들이 어느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마치 자기들의 습관, 자기들의 풍속, 자기들의 전통인 것처럼 이렇게 당연하게 점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그 정체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에까지 데려오신 다음에 모세를 중재자 삼아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한 1년 동안 애굽에게 행했던 그 기적들을 봤느냐? 봤습니다. 내 손이 강한 것, 내가 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을 봤느냐?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도 좋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나는 내 백성이 된 너희들을 온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런 정체성을 확보하는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내 약속인 것을 믿고 그 약속에 매여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어야 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이 그 자리를 대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으나 하나님도 믿고 돈도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을 믿을 수는 없고, 우상을 따라가면 그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아브라함이 떠났던 동방 풍속으로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점치는 일들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렸는데 이방 백성들, 이방 족속들과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이 세워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어져요. 2장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 그랬는데 왜 버리셨을까? 2장 6절에 받고 2장 7절에 지금 또 봅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은과 금이 많고, 그리고 마필이 많고 병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 왕이 생기게 되면 그 왕이 조심해야 될 것, 왕이 금해야 될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왕은 말이 많으면 안 돼. 저 말이 상징하는 게 군사력이거든요. 너희들의 왕은 힘이 너무 세지면 안 돼. 말을 구하려고 다시 그때 당시에 제일 좋은 말이 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말 살려고 애굽을 두루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말 살려고,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우려고 너무 애쓰면 안 돼. 이 첫 번째 금기가 말이 많으면 안 돼. 두 번째 금기가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안 돼. 너희들의 왕은 너무 부자로 살면 안 돼. 그리고 세 번째가 너희들의 왕은 여자가 너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이 3가지 다 어긴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돈도 많고 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랬더니 이 3가지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성질들이 이 3가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셔야 되는데 내가 가진 말, 내가 가진 군사력이 내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부요함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요함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창고에 금이 이미 많으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에 굳이 손을 벌릴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에서 들어온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이 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일들이 많으니까 이 3가지를 금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족속을 버리셨는데 그 버림받은 백성들이 뭐가 많았냐 하면 은금이 많고요, 보화가 무궁하고요, 마필이 가득하고요, 병거가 무수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애타고 갈급하게 찾을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아요. 언뜻 이사야 7장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한.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넉넉해지고, 그렇게 되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셨다고요. 2장 8절 9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먹지 말라는 건 또 어떻게 다들 맛있어요. 살찌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지나치게 먹으면 안 좋은 것들 중에 맛없는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 이게 음식 종목들이 이렇게 쭉 써지면 그 중에 안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싫어하는 거 하나도 없고 다 먹고 싶고 다 맛있고 다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언급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천한 사람들 그리고 귀한 사람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떼어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그들이 가진 부귀와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동방풍속과 블레셋에 점치는 일들로 삶을 만족하게 사는 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야곱 족속을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린 게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셔서 버림받은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여길 떠나갔다 그러시니까 그동안 별로 관심도 없고 예전 마음에 꺼리낌만 좀 있고 그랬는데 버리셨다니까 잘 됐다. 하나님 없어도 우상도 있고 하나님 없어도 군사력도 충분하고 하나님 없어도 돈 좀 있고 하나님 없어도 의지할 것들 이것저것 많으니까 아쉬울 것 하나도 없겠네.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 2장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이사야 2장은 말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묘사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나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렸어. 근데 그 말일에 일어날 일이요, 이 말일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말일,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지신 온전한 왕권과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실 그때 그 말일에 나타날 일들이요,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우리는 구속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동안 졌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멍에를 깨트리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온전한 영광은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 돼서 우리가 그동안 울 수밖에 없었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고통받을 수 없던 곳에서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찬양하는 날이 말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는 날이 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진멸되어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광을 피해야 되게 된 거예요. 문제는 피해야 되는데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야 되는데 그동안 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흔적이 저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조차 버렸던 그것들이 이들을 숨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가려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피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피해요? 바위 틈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암혈, 어두운 구멍에 피해야 돼요. 근데 그 어두운 것과 숨을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안전한 피신처를 얻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냐 하면 어떻게 하면 인맥을 더 많이 쌓을까, 사람들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친하고 더 가까이 지내려고 애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찾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찾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우리는 숨기가 쉬워요. 우리 별로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휴대폰만 끄고 어디 가서 숨어버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려진 사람들은 숨기가 쉽지 않아요. 어딜 가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사람이 지나갔던 행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동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 힘을 가진 동방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고 그들이 하는 점치는 일에 같이 동참해서 그들과 같이 친해지고 살았거든요. 그들이 힘이 셌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나 지금 숨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나갔던 모든 순간에 나를 봤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기억하네. 그동안은 그 인맥과 그 풍성한 그 알미 내 힘이 되고 내 재산이 됐는데, 막상 그날이 되니까, 숨어야 될 그때가 되니까 그날 성과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돼서 숨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날에 이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숨으려고 하는 바위 틈, 어두운 구멍, 암혈, 그 굴에 가니까 누가 먼저 살고 있어요? 두더지와 박쥐들이 거기 먼저 살아요. 미리 입주자가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부요하게 하고 그동안 나를 풍요롭게 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던 은우상, 금우상, 그 돈 많이 들여 만들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여 만든 것이 그날 숨으려고 해서 보니까 이게 어두운 데 숨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반짝반짝거려서 숨어지지가 않아요. 원래는 거기 가면 내가 숨겨져야 되는데 등에 지고 온 이 은우상, 금우상이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광고를 하는 거예요. 숨어야 될 때 숨겨지지 못하는. 그래서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거 주고 그것들 들고 쫓아내고 난 다음에 거기 두더지하고 박쥐 대신 거기 숨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숨어 들어가도 숨어지지도 않겠지만 이들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동안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 보화들, 그 금과 은과 우상들과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점치는 일들이 그 날이 되니까, 말일이 되니까 그것들로 갑질도 좀 해보고 그것들로 잘 돼간다고 칭찬도 좀 받아보고 남들 위에 좀 서서 권세도 좀 부려보고 할 때는 좋았는데, 내가 잘 되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그때에 그 말일에, 그날에 그거 펼쳐놓고 보니까 그동안 하고 열심히 하고 살았던 그것들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고 내 삶을 가치 없게 만들고 있었고 내 삶을 더 위태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이요, 그때 그 말일날, 그날에 원래 이 백성들이 있었어야 될 그 자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하셔요. 온 밖에, 원래는 그 자리의 주인이 아니었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2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가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서 버리고 떠났던 그곳에, 원래 그곳에 주인일 수 없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저들이 몰려 들어온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서 가자 그러고 사람들을 몰아가면서 그 자리로 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 하면 이들의 말들 가운데서 이사야 2장 3절이요. 같이요.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거기 가면 금과 은과 보화와 힘과 인맥과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의 길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 그동안 우상이 가르치는 가짜 길에 속아서 그렇게 억울해보고 실망해보고 그렇게 실패해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거기서 진절머리가 나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진짜 길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인생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쩌면 이 몰려든 사람들, 세상에서 어쩌면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을 사람들인데, 먼저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것을 누렸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것들 다 버리고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더 크고 높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진짜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진짜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설레임과 그것에 대한 간절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는. 참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원래 주인이던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그들이 버린 것들 찾아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좋아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진짜 길을 배우고 그에게서 배운 진짜 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옵니다. 2장 3절 그 뒷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고리타분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지겹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에 내다보니까 풍성하고 부유하고 자유롭고 달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은 것처럼 보였어요. 거기 가면 지금 있는 우리의 답답한 것과 지루한 것이 해결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더니 그 빈자리에 이때다 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찬양으로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과 저는 이 2장 3절의 말씀을 기쁘게 읽어서는 안 돼요. 저거 원래 우리 자리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여야 됐었고 원래 주인이어야 했던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저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웠고요. 저기를 짓고 저기를 건축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고 땀 흘렸던 것이에요. 지금은 거기를 떠났지만 거기에 새로운 주인들이 원래 우리 자리였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은금과 힘과 권력과 인맥의 마음이 뺏겨서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그 자리는 그대로 빈자리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사람들을 기어코 찾아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하나님은 부스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의 마음이 팔려서 하나님에게 점점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교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받은 복을 세워봐라, 우리가 있는 것들 먼저 한번 세워보자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히 내 것, 좀 소홀히 하고 좀 특별할 것도 없어서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지만 말일이 되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고 살던 은금은 사실은 그때가 되면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믿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던 우리 공동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던 한 절 한 절 말씀이 진짜 가치 있어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 그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쪼록 저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은금 조금 더 모아보겠다고, 세상에서 힘을 조금 더 가져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멀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등에 지고 삶에 채우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그 우리 안에서 머물 자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말일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일을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있는 진짜 보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과 말씀을 붙잡고 생겨난 우리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더 잘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들이 같이 한번